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1000명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예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날마다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이 복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복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다 이제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절에서 말하는 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어떤 그 도덕적 종교적인 의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의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11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들이 욕을 먹고 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 혹은 핍박을 받고 거짓말로 막 그 모함을 하고 또 악한 말로 너희들을 그렇게 공격할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행복이에요. 이회수 씨가 지은 책 중에 황금비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생을 왜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필자가 쭉 책을 이어나가고 그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그 삶의 의미를 행복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삶을,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의 그 기준이, 그 삶의 목표가 단순히 그 행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평일날 주일날 상관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하는 그 일이 그 어떤 다른 일로 말미암아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세상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확실히 움킬 수 있는 그것, 그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죠. 돈. 네. 그래서 세상은 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 손으로 움킬 수 없지만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가 이 핍박을 받을 때 이 핍박을 통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핍박을 받기보다는 환영을 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따돌림을 받기보다는 환영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카이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에 겨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이 기쁨은 단순히 그냥 마지못해서 웃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에 겨운 상태에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뻐하고 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갈로라는 말인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희열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정말 행복하고 정말 희열을 느끼며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미친 사람입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주의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우리 그냥 그 꿀밤만 한 대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꿀밤만 한 대 때려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정말 희열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알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로마의 열 황제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젊은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잡혀서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들의 밥이 이제 되면서 막 그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다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집행을 멈추고 묻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왜 시간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나의 모습이 너무 지금 참 전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데 제 머리라도 이렇게 좀 쓸어서 만질 수 있도록 제 흐트러진 이 옷 매무새라도 좀 고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잠시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박해를 당하지만 이 잠깐의 박해가 지나가면 영원한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은 결코 이 박해에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교회사에 나와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대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어때요? 설교 시간에 막 졸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방송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뭐 밖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리고 그러면 자꾸 나가고 싶고, 예, 말씀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러니 그냥 하품만 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또 기대해야 할 참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손으로 움킬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